말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얻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얻으신 줄 알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11절까지가 레위 지파에게 한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간구하신 대로 다음 주일까지 제가 열린교회 부목사로서 사역하고 다음 날 함안군에 있는 오결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작년 설교는 다음 주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겁니다만은 새벽 기도회나 수요밤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혹시나 다음에 그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마 오늘이 부목사로 하는 그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감회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경남 마산노회에서 오결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허락받고 이명원 조은영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요. 그 노회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마산 3일 교회당에서 모였어요. 가보니까 저와 함께 교육부서에서 일하던 분들은 거의가 장로님, 권사님 되어 있는 걸 보고 그러실 만한 축복의 분량, 그릇이 되는 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여기서도 벌써 소식을 듣고서 따뜻하게 전송의 말, 또 축복의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불러주셔서 그때는 이제 부목사가 아니고 오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헌신예배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다 서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말만 듣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2주 전부터 제가 축복의 분량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받은 축복,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다가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모두가 각자의 분량 곧 그릇대로 그들의 아버지가 축복했다. 그렇게 창세기 49장에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레위가 받은 축복이 뭔지 전할 차례이긴 한데, 이 야곱의 유언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서는 시므온과 뭉뚱그려 가지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지막 예언이니까 유언이죠. 눈을 씻고 봐도 축복의 내용은 없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읽은 말씀에는 보면 이 레위에게 모세가 레위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레위는 자기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저주스러운 그런 미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모세에게는 그들의 후손들이, 레위의 후손들이 그렇게 축복의 말을 예언으로 받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일이 레위 가문 출신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저주의 말을 들었어도 그게 축복이 되는 그런 일이 다른 가문이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제가 굳이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구나 또 어느 가문에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축복을 저주로가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 두 말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생은 처음 창조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습니다. 진노 받기로 운명지어진 존재가 나면서부터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가 오셔서 저주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축복, 말 그대로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동시에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각자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운명이 축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꼭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건 또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의 에마인 세라트 골드 2004년식 성룡차가 20세의 일기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수리하고 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차는 필요하고 중고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중고차를 소개해준 그 딜러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의 운전면허증이 전에 타던 그 차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목사님 사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죠. 등기 우편으로 제 운전면허증이 왔는데 그 봉투에 보니까 수신인의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차가 수출되어 갔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나는 지금 프레스에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놈이 지금 외국에 가 있단다. 가서 사람을 태우고 있단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너는 내가 고쳐서 못 쓰겠다 이러고 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살려내는 그분들의 그 전문성에 감탄하면서 또 그렇게라도 쓰여지게 된 것이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고철값만 받은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는 그의 형제 그 바로 위의 형인 시므온과 함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같은 예언을 뭉뚱그려서 받게 되었는데 유언이자 예언의 내용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축복은 아닙니다. 복을 빌어준 게 아니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은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다. 한 곳에 모여 못 살고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야곱이 뭐 죽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운명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 운명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팔자르니 하고 그냥 그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 지파가 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 가문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축복에 그것도 다른 그 어떤 형제 지파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운명론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라면 우리는 그 섭리로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면 그 운명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아모르 파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그 자체가 복인 환경 여건 다 떠나서 뭐가 와도 다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
야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자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그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12지파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각 지파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데, 어떻게 그 분배를 받았는지가 여호수아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좀 독특합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썩 좋지 못했나 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다른 지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이런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고 지파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건데요. 결국은 그렇게 시므온 지파의 18개 성과 촌락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그렇게 한 지파로서의 독립성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된 것은 오늘 시므온의 아버지 야곱이 한 이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냥 그들은 그렇게 그 예언이 암시하는 바 그들의 운명에 그냥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저주를 받았는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34장에 보면 왜 그랬는지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거주할 때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한 대로 베델에서 서약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세겜이 좋다고 거기 눌러 앉으려고 했어요. 우리간을 짓고. 그러다가 그 딸이 봉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통혼할 수 있다. 그렇게 속여놓고는 할례를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얼마나 그게 아프고 그 아물 때까지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막 학살을 해버린 게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좀 좋은 말 해주면 될 건데 일이 좀 혹독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져 버리고 나누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예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는 살인병기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예언대로 결국은 두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나누어지고 흩어졌는데 시므온은 아까 그렇게 됐다 그랬죠. 시므온 지파는. 근데 레위 지파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되 그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런 사명을 그들이 받고 그 일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사역이 확대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누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었냐면 레위의 가문들을 지파와 지파의 경계에 되는 곳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6군데 땅에 나누어 살게 하셨고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은 형제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만 본다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정해진 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정해진 대로 되었어도 그것이 축복이냐 저주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예언을 받았어도 시므온에게는 그대로 저주가 된 반면에 레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한 자기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가문이 나와서 독특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요,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뒤바뀌는 그런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전할 때에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풍성한 복,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다른 생물들 모두에게로부터 받는 복,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젖먹이가 태와 젖먹이의 복을 받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무성한 복을 그가 받았는데, 그가 그런 복을 받을 그릇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자기 운명을 결국 사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해롭게 한 그들에까지도 품어주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레위도 시므온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저주조차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은 이리로 오라 했을 때에 모세에게 나아온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진노, 그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보이는 대로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고 친구고 해도 다 칼로 쓱쓱 꺼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때에 심판당하여 죽은 사람들, 레위 지파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선포가 되어졌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장막 밖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부탁을 하는데요. 뇌물을 줘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어서 남자들을 꼬셔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축제에 초대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세도 뭐 어떻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숙청하게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뻔뻔하게 히물이라고 하는 그 시므온 지파 사람이요, 그 이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뭘 했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한 창에 꿰뚫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장 거룩한 의식인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남자의 몸에 두게 하는 그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도륙한 그 일 때문에 어떤 혹독한 저주를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버지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전철을 밟지 않는 선택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런 그들이 결국은 저주좋다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 대하여 계획하셨든지 그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다 포기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복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고 잘 되고 무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그 일은 결국 내한테는 복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고야 만다 하는 사람이 되는 그 복이 바로 레위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자기들에게 정해진 일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로 운명 지어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진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셔서 언제나 축복된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질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 문도 그렇게 열어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그들의 인생의 문, 그리고 그들 민족의 문이, 그 역사의 문이 그렇게 열려지게 하는 그런 열린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